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는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표현을 이전에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냐면요, 중심이 뜨겁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이 뜨겁다. 누구의 마음이 중심이 뜨겁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로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마음이 정말 뜨거우셔서, 중심부터 뜨거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데, 사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냥 진짜 무슨 젖이 흐르고 진짜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누구의 사랑이 흐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무엇처럼? 젖과 꿀처럼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땅도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에 대한 부분을 요엘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그 이전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 그것이 지금 그쳐져 있었거든요. 그것이 교란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초토화가 일어난 게 된 거예요. 땅들이 다 곡식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되어 있는데, 황폐화되기 이전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비아냥거림과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모든 비난받은 것들도 다 갚아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무엇이 뜨거우시니까, 중심이 뜨겁도록 누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극진히, 정말 극진히 뜨겁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그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중심이 뜨겁도록 사랑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극진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극진이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저희들이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내 삶을 눈 씻고 찾아보고 이렇게 헤집어 보고 뒤집어 봐도 사실은 내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살피고 또 살펴보아도 걸음걸음마다 내 삶에 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은 죄밖에 없거든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발맞춰 살아가지 못했고, 어제 주일날 아침에 낮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 했던 우리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청년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빌라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했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잖아요. 주일날, 지난 주일날, 어제 말고 지난 주일이죠 벌써.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빌라도였습니다. 제가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위해서 뭘 지금 한 겁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은 거예요. 다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나 여전히 돌아서면 걸음걸음마다 뭐뿐입니까? 죄뿐이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나를 극진히 사랑하실 만한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든 우리의 삶이 넘어져 있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중심이 뜨겁도록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물론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흥은 뭘까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원산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느냐?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든 역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어요. 근데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부흥이 임했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엎드려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거, 그게 진짜 부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인 거예요. 어떤 부흥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아니, 나오라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막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또 생기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방법은 찾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 앞에 나오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십니까? 극진히 사랑하십니까?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뭘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28절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나요?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보게 하시나요?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장래일을 말하다 다 뭘까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피폐한 모습들을 바라보니 여러분 다 뭡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메뚜기가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나고 먹을 것이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상황은 어렵고 어려운데 덮친 격으로 더욱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자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무너져 있어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영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오늘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사람에게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불러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3주 정도 후면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성탄절이. 성탄절 예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2.5단계래요. 그럼 거의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도 이제 울산은 내일부터 2단계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어젯밤에 장로님과 잠시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 동안 또 기도를 같이 해보자고 고민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진다. 여기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영으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은 뭐 불러불러 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는 일이지만 어떤 게 진짜 더 은혜일까요?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포다. 선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포하시느냐?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황충과 모든 메뚜기 떼와 이 팥중이가 먹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심이 뜨거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자녀인 내가 욕당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시간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시고 또 저녁에도 나오시고 오후에도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에 우리 주인공들 되어지고,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을 이기셔야 돼요. 무엇을 이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이기는 자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여, 사실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지금 절반 이상을 온 겁니다. 그죠? 왜 절반 이상을 왔나요? 내년에 중반부터는 적어도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백신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년 후반기 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 벗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때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견디고 버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